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새해를 맞이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 대부분은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나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살펴보게 되면은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왜 그들은 보람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2020년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2020년 새해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를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람되게 보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올바른 생의 목적을 가져라.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결정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두 번째로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의식주의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서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살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삶,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 위에서 부르신 상,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철학이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기억에 나는 사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이 바울이 거주했던 당시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학문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런 꿈이 철학자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명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초기에는 예수 믿는 자를 포박하고 감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그때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누구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돌이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율법적으로 해박한 그였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자신을 다듬어 갑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그 삶의 목적과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의식주의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수단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위험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단만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은 의식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목적이 바꾼 것이 아니라 수단이 바뀐 거예요. 수단.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내 사업과 내 자녀들의 형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 이런 가치관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불신자들이 갓바위에서 돌부처 앞에서 때는 선앙당 고무나무 앞에서 비는 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강건하면 얼마요? 80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따라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에 있는 실제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아멘.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바른 목표를 가진 자였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요, 그때 바로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부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새해를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이제 뭐 다 됐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불러갈지 아니 언제 불러갈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 이 예수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당면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물질이요, 그것이 자녀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승리하며 살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삶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삶.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과거를 정리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없으니까 남의 것 훔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수단도 선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울은 첫 번째로 과거를 정리해라. 이건 과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 과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바울이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4절부터 5절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벌, 직위, 재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생애의 목표를 가진 이후에 이전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목표가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일섬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기억을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사도는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잃어버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손에 사랑의 지우개로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람된 새해를 2020년도를 보람되게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먼저 잃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지우개로 지워버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목표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전 개역 성경에는 쫓아가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TV에 손흥민 선수가 80m를 질주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공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 그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서 달리는 거예요. 구경이나 게으른 삶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성경은 믿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뭐하고? 주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가정이나 직장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도 되어야 됩니다.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는 잡으려고 쫓아가는 운동선수처럼 이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잊어야 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악한 영은 너 잘못했잖아, 너 뭐 어땠잖아, 거기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허물은 우리 주님 친히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잊어야 하는 것들은 잊고 사로잡히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간 그 길이 잘못 달려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저희 히브리 성경을 살펴봤을 때에 설령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달려갔다 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할 것이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간혹 아이고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으면은, 내가 그때 이 선택을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라도 내 남편이 좋아 보이고 내 아내가 최고로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믿음 안에 무릎 꿇게 되면은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울은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혼자입니까? 요즘 TV에 하는 스포츠가 뭡니까? 농구하지요. 배구하고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손가락 일합니다. 일하면 흩어지고 일하도록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혼자 사신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코치는 믿습니까? 주님이 작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은 솔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예수님께서 오리라.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우리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릴 때 소리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독여 주시는 그 주님. 왜 이래? 야 임마, 우리의 지난 과거를 탓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3번이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잘것없는 계집아의 거기에도 저자면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내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성탄절날 살펴본 내용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 여행의 길에서 수많은 일들을,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환경과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혼자 떠나는 외로운 인생길이 아니라 완벽한 가이드.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은 손목 놓지 않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 2020년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목표를 올바르게 가지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을 따라갈 때에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번 혼자가 아닙니다. 솔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가진 그 영적인 손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